안녕하세요. 민경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술에 잠긴 자가 만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충혈된 눈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술에 잠긴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은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주가 본업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위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은 자신을 취하게 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13대를 들이받고 있는 사고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은 한 술 취한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술 취하면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술에 잠긴 사람의 상태를 잠언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술에 잠겨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중독된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술, 마약, 담배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게임, TV, 웹툰, 드라마, 쇼핑 이런 것들도 우리는 중독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 권력, 인기, 명예, 성 또는 어떤 취미나 사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잠겨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고 그 몸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기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예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중독은 그 감각을 마비시키므로 몸이 죽어가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실상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죠. 중독이 되면 그 일이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폐암 수술하고도 그 직후에 담배를 피우고 의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술을 기어이 먹고 와서는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중독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죽입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망을 향해 돌진하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이든 핸드폰 게임이든 드라마든 뭔가에 중독이 되었다면 이미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가까운 지체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 치료가 시작될까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안다 여기지 말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의사 대신 주님의 치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해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듣고 지혜를 얻어서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